말씀 제목은 숨겨진 이 보화 비유입니다. 숨겨진 보화 비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숨겨진 보화 비유. 숨겨진 보화 비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특히 이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의 가치,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 이 신학교에 가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국도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죠. 거기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은요,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보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내가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already라는 것은 이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천국 생활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난 예시라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갈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앞에 이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또 이 본문을 보고 저봐 천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게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또 50점짜리 그 대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지배하며,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다 통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부부가 이 남편이 또 아내를 토막살인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 그 마음에 임하고 역사하여 순간적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살인마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일어나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이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이 농부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 돈에서 뭔가 탁 걸리는데 그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상자, 보물상고가 이 상자가 하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흙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주인하고 흥정을 합니다. 이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그걸 판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소중한 것,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나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창고에도 수많은 재물들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하듯이 천국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천국이 진짜 있다면, 물론 진짜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옥에 대한 구절. 한번 살펴보니까는요,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 검색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지옥이라고 딱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구절이 쫙, 이 지옥에 대한 구절이 쫙 나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을 하면요, 돼요 안 돼요?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는 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경이 지옥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계속 보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아 씨 때 왜 물로 심판하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씨 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이 방황하며 헤맸던 이유도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이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지옥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1핵이라도 우리들이 함부로 그것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내게 대해 더하지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잠깐만요. 만약에 이 두루마리에 있는 그 책에 뭔가 갖다 붙이면 재앙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재앙이 그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책에 만약에 어떤 구절들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빼어버리면 어떠한 내용이 되느냐? 생명책에서 여러분 그 이름을 빼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여러분 빼거나 함부로 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면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은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800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다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과 성취, 구약과 신약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요, 하나라도 틀리거나 맞지 않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잘못 해석하였고 또 시대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라는 분은 이 뜻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말하고 책임을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다 일어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그러면 어떠한 시대가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그 답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거를 함축적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야,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표현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지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없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숨겨진 보화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유명하고 명예와 건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그래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의 이 보화는 무엇일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요?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재능이 있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건강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여는 열쇠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보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발견하고 이 땅에서 꼭 믿어야 할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를 천국 못 간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바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만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해, 너무나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일관성 있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구약 속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화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인권을 중요시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을 중요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위배된 그러한 그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 동성 연애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동성 연애자들 다 나와서 막 이렇게 행진합니다. 아주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행사를 하자고 준비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국회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모든 인권을 다 존중해줘야 된다고 해갖고 법적으로 이제 다 허용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기독교만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만 믿으면 되느냐,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설교는요, 되게 위험한 설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설교하면은요, 이제 법적으로 뭔가가 통과가 되면은요, 이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벌금 3천만 원 이상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로마 시민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학자에 있어서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이 3장 17절 18절에 보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박국의 신앙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사야에 보니까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보화인지 귀한 것인지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 어떤 목동한 사람이 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돌을 하나 가지고요 한번 던져봤습니다. 굴 안속으로 탁 던져보니까 뭔가 항아리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항아리 10개가 있고 9개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마지막 한 개에 거기에 이 두루마리 사본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여러분, 이 사해사본은요, 그 가치는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그 목동은 그걸 뭘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신발끈을 만들어 가지고 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 귀한 그 가치를 그냥 그걸 가지고 찔러갖고 자기 신발끈이나 묶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아직 이 보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은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보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화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보화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